오늘은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는 말씀으로 스가랴서 4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가 교대로 읽고 마지막 10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큰 상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 돌아보면서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스가랴서 말씀입니다. 소선지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뜻 자주 접하지 못하고 그냥 통과하고 다른 중요하게도 생각되는 다른 성경을 읽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분량이라 할지라도 저번 시간에도 우리가 작은 분량을 살펴보았지만 작은 성경이라 할지라도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우리가 하나도 소홀히 여김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영생을 얻고자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나에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성경 말씀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인 것이죠. 오늘 본문 스가랴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스가랴서는 당대 유다 백성들에게 주어진 위로의 말씀이지만 그 당대 유다 백성들에게 그 사람들에게만 국한되어서 한정되어서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우리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와 또한 우리의 아들, 딸, 우리 자녀들 뿐만 아니라 그 후손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하시러 마지막 때에 오실 때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해당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한 오늘 본문 스가랴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스가랴서 3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스가랴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성전 건축에 관한 격려와 그런 위로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고 그것이 이 3장 8절에서 우리는 분명히 근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표의 사람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성경 66권의 가장 중요한 가장 핵심적인 주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상세히 나타내기 위해서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성경에 나타나 있고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단순하게는 당시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것의 증거로 말씀하시는 동시에 궁극적으로 바로 세상에 오신 메시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로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가 쓰여지던 당시의 상황, 스가랴서가 의도하였던 1차 독자, 처음 그 말씀을 읽게 만든 그 사람들, 그 청중들,
그 사람들과 우리와 무관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때도 살아계셨고 지금도 살아계시며 영원토록 한 점도 변함없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당시 유다 백성이 마주쳤던 현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당시에는 전쟁을 할 때는 칼과 활로 싸우고 과학 지식이나 의학 지식이 보잘것 없어서 그저 이 대증적인 요법으로만 치료가 되던 그런 원시적인 상태. 그러나 그 사람들의 삶의 국면에서 처했던 모든 삶의 그 요소들은 여전히 수천 년이 지난 우리에게도 똑같이 작용하고 있고 동일한 요소가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마주치는 현실들, 그 앞에서 우리가 느끼는 절망감, 낙담, 마음이 상처받고 고통받는 그 여러 가지 삶의 행로들에서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과 또한 거기에 따른 감정들, 그것이 당대 고대 사람들과 우리와 전혀 다를 것이 없는 것입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이 마주했던 현실은 어떤 현실이었을까요? 바로 믿음과 현실의 차이였습니다. 믿음과 현실의 차이. 이것은 당시 유다 백성들이 겪었던 것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내가 예수님을 믿어, 내가 믿음 생활을 시작했어. 그러면 초신자일 때는 그 벅찬 감동, 그것이 굉장히 짜릿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물론 저같이 모태신앙에게는 아주 전진적으로 그 감동이 주어진 반면에 극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삶의 굉장히 획기적인 변화, 어떤 시점에서 정말로 인생의 그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절망의 상황에 한 줄기 빛과 같이 하나님의 복음이 들려져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믿게 되는 그 감동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눈물이 절로 나는 감동의 순간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그 믿을 때의 그 감동,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10년, 20년 계속 반복하면서 처음에 생각했던 그 장밋빛, 내 인생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탄탄대로를 걸어갈 거야. 그렇게 보여지고 정말 세상이 사랑스럽게 보여지던 그 아름다운 세상의 그 감동이 점점 세상에서 시달리고 고난이 반복되고 사람들의 핍박이 있고 반대에 부딪힐 때 어느새 우리는 믿음과 현실의 차이를 실감하게 되고 어느새 낙담하는 사람도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믿음과 현실의 차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그 차이는 너무나 커서 하나의 괴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큰 차이가 있게 느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 때문에 당황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일을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 같은데, 교회도 부흥이 되고 가정도 잘 되고 건강하고 모든 게 잘 될 것 같은데, 아무런 장애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러나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을 맞닥뜨릴 때 우리가 당황하기 쉬운 것입니다. 교회 나가기 싫어하는 아들이나 딸을 설득해서 달래서 겨우 사정해서 교회 데리고 나가기로 하고 주일 아침에 준비하는데 뜻하지 않은 사소한 일로 싸우고 감정이 서로 상해서 그냥 네 갈 길로 가라 그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죠. 스가랴서의 당시 유대 사람들의 상황이 바로 믿음과 현실의 차이에 맞닥뜨렸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극적으로 나타내는 정말 믿음의 상징, 믿음의 가장 구심점이라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구약시대의 성전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는다. 얼마나 감격스럽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하는 그 확신이 사람들에게 있었을까요?
다 잘 진행될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많은 유다 사람들이 그렇게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웬걸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다 백성의 그 성전 건축에 대해서 굉장히 배아파하고 아니꼽게 생각해서 반대하고 거짓말을 지어내고, 그리고 그 왕에게 거짓을 꾸며서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틈만 나면 반란을 꾀하는 아주 반역의 무리들입니다. 그런 식으로 아주 진실을 호도하는 그런 내용의 거짓 편지를 보내어서 공사가 중단되게 하였던 것입니다. 바로 16년 동안이나 성전 건축이 시작되었다가 16년 동안이나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당황하기 시작하였죠.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데, 하나님이 명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데, 하나님의 사역인데 어떻게 이방 왕의 명령에 그대로 중단이 되는가?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왜 이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가? 유다 백성들이 당황해 했던 것입니다. 무려 16년 동안이나, 잠깐이 아니라 16년 동안이나 중단이 되게 되었습니다. 누가 그런 회방을 했을까요? 이 에스라에서 보면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라고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엄밀하게 따지자면 사마리아 그 지역에 살던 사람, 그리고 그 주변 여러 민족들, 암몬, 모압, 에돔 이런 사람들이 가세해서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중심으로 종교적으로나 때로는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하나의 구심점이 되는 이 성전 건축이 완결되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바로 왕에게 편지를 보내고 참소하고 고발하고, 이 예루살렘 성전이 완성되면 굉장히 공경에 빠질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거짓을 꾸며내서 편지를 보내어서 결국은 중단이 되고 말았습니다. 에스라 4장에 보면 또한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그 계획을 막았다고 기술되어져 있습니다. 뇌물도 사용하고 왕에게 거짓 편지도 보내어서 이 공사가 중단되도록 그렇게 하였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반란을 일으킬 위험한 도시라고 고발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아닥사스다 왕의 명령으로 공사가 강제로 중단되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왜 16년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되게 하셨을까요? 물론 겉으로 보기에는 바로 이 대적하는 사람들,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그 주변 민족들의 합세로 그들의 음모에 의해서 공사가 중단되었지만, 학개서를 보면 보다 근본적인 원인이 나옵니다. 학개서 1장 2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바로 유다 백성들의 마음속에, 그 근본적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순전한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핍박을 계기로 그것이 하나의 좋은 핑계거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는데 왕이 중단을 시켰어. 나는 내 인생에 집중해야겠다. 내 삶에 내가 지금 당장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데 이 일에 집중을 해야겠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계속해서 뒤로 미루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학개서에서 바로 이것을 꼬집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려야지, 기도를 해야지, 전도를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이 반겨하시고 즐거워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 불구하고 뭔가 우리 삶에 조그만 핑계거리가 생긴다면, 약속이 생겨버렸네,
회사에서 소집이 있네. 급한 일이 생겼네. 그럴 때 언제나 1순위는 우리의 삶의 일에 바로 1순위가 돌아가고 하나님은 그저 계속해서 뒤로 미루어지는 그런 모습이 바로 당시 유다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있는 잘못된 모습인 것입니다. 저도 다르지 않습니다. 저도 그저 조그만 무슨 핑계라도 있으면 아하 찬스다 그런 생각이 구체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가지진 않지만 나도 모르게 내 삶의 우선순위가 어느덧 하나님은 뒷전으로 가는 그런 안타까운 부족함이 제 삶에도 있고 또한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학개서를 보면 하나님은 이것을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가뭄과 흉년을 허락하셔서 그들이 깨우치고 뉘우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우리 마음대로 그저 우리 자신의 개인적인 삶의 그 목적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으로 나아갈 때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버려두신다면 그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아니라 재앙입니다. 재앙. 버린 자식이고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 정말로 애통하는 그런 경우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때로는 가뭄과 여러 가지 흉년, 때로는 전쟁, 지금 우리 현대인의 삶에서는 그런 것이 아니겠죠. 다른 형태의 고난을 때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그것이 마치 주사 바늘처럼 우리를 깜짝 그 아픔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 아픔이 너무나 싫은 것이죠. 우리는 어리기에 그 아픔이 너무나 싫습니다. 하지만 그 전체가 결국은 우리 삶 전체를 살펴보았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표현한 것처럼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였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고 모든 것이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정말로 아무런 아픔도 겪지 아니하고 온실 속의 화초처럼 그저 좋은 일만 계속 거듭되고 반복되어서 그렇게 고이 순탄하게만 자라간다면 오히려 나약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인격이 자라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사랑의 표현이 온전히 나타나지 아니하고 그저 껍데기뿐인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허약한 마치 콩나물처럼 쉽게 쓰러지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절벽의 바위를 뚫고 피어나는 꽃송이가 그 어떤 온실 속에 자라는 화초보다 더 고귀한 것은 바로 역경을 딛고 아픔을 겪으면서도 피어나는 그 귀함이 바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을 허락하시고 때로는 어려움을 허락하십니다. 눈앞의 현실과 하나님의 은혜 사이에 큰 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그들이 기대했던 영광은 쉽게 현실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성전은 무너져 있고 돌아온 백성들은 여전히 가난하고 핍박한 상황이고 주변 민족들의 방해는 계속되는데 어쩌면 자신의 삶에 집중하는 것이 합리적인 생각일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처럼 그들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은 지금 당장은 아니야. 지금 당장 우선순위는
우선 먹고 살기에 집중해야지. 먹고 살기에 집중해야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일은 뒷전으로 계속 우선순위가 뒤로 밀리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사람들은 점점 더 낙담하고 더욱더 희망이 사라져 갔던 것입니다. 신앙은 이 경향성이 있습니다. 신앙이 좋아지고 성장할 때에 점점 더 성장하는 경향이 있고, 또한 침체되고 낙담될 때에 더욱더 밑으로 가라앉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사기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 평안을 누리다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불순종했을 때 그 신앙이 죽어버리고, 다시 하나님이 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깨닫고 다시 회복했다가 다시 또 타락해가는 그 악순환이 거듭되면서 사사기 전체를 볼 때에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점점 더 하락해가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낙담이 되고 점점 신앙이 식어가고 있을 때에 어쩌면 우리의 상황도 비슷할 수도 있죠. 자,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바로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것은 직접적으로는 성전 건축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성전 건축에 관한 말씀으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역, 크게는 하나님의 나라, 이것은 사람의 능력이나 어떤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이루어진다는 분명한 하나님의 선언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이고 현실의 상황에 낙담하는 유다 백성에게, 그리고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날 동일한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인 것입니다. 스룹바벨은 유다 총독으로 정치적인 지도자였습니다. 페르시아 왕의 허락도 있고 백성을 이끌 능력도 있고 조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어떤 조직체나 그의 어떤 능력이나 이것을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말씀하시는 바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군사력이 아니라 집단의 힘도 아니고 조직 구성체도 아니고 개인의 재능과 역량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일에서 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 오직 성령으로 되는 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전체를 살펴볼 때 우리는 숱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노아가 수십 년 동안 거대한 방주를 산 위에 만들었던 것은 노아가 특별히 똑똑하거나 무슨 현대상선 뺨치는 배 건조 능력이 노아에게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노아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했기 때문이고 바로 성령님께서 능력을 주셨기 때문인 것이죠. 모세가 홍해를 가른 것도 모세에게 특별한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역이고 성령님의 하신 일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무너뜨린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존의 300용사가 또한 승리를 거둔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소년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린 사건도 다윗이 뭔가 물맷돌을 올림픽 선수보다 더 정확하게 던지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바로 성령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구절이 사무엘상 17장에 있는데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 골리앗을 상대로 나가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굉장히 짜릿한 감동적인 표현입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 너무나 감동적입니다. 다니엘이 소년 다윗이 그 골리앗을 상대로 나갈 때에 당당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나갔던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성령님의 하신 일이고 하나님의 사람, 성경의 많은 인물들에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은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다윗의 혈통으로 나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사역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은 바로 성령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바로 이 초대교회, 오순절 사건부터 시작되어진 초대교회, 그 초대교회의 모든 능력들은 바로 성령님으로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초대교회뿐만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 희망찬 교회도 성령님의 능력으로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부흥, 여러분들의 가정의 부흥, 가정의 회복, 가족 간의 관계의 회복, 우리의 성도로서의 그 변화도, 그 모든 것들도 다 성령께서 이루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십니다. 성령께서 이루어 주시고 또한 보증하시며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 자신의 초라함으로 인해서 낙담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펴본다면, 우리 자신을 본다면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이죠. 그저 손바닥 뒤집듯이 아침과 저녁이 다르고 심지어는 5분 전과 5분 후가 다른 그런 쉽사리 변하는 우리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신다는 것, 그것에 우리의 온 소망을 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장애물도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지 못합니다. 그 어떤 것도 창조주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이루시는 바, 그것을 회방하지 못하고 방해하지 못하고 가로막지 못하는 것입니다. 본문 4장 7절에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평지가 되리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 큰 산이 뭘 말하는 것일까요? 이걸 무슨 스룹바벨이 현대의 그 어떤 거대한 포크레인보다 더 산을 잘 판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큰 산이라는 것은 진짜 물리적인 산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신앙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큰 산이라는 것은 우리 앞에 가로막는 장애물, 우리 신앙을 회방하고 가로막는 장애물, 이것이 우리 눈앞에 큰 산처럼 버티고 있으면 거기에 막혀서 온통 우리의 시선은 그 뒤를 볼 수가 없습니다. 산밖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죠. 산 너머에 뭐가 있는지 보이지가 않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만나는 장애물이 크게 우리에게 다가올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그 장애물만 보이는 것이 바로 우리 사람의 습성입니다. 하나님도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마음은 낙담하고 사람들의 마음은 흩어지고 오히려 반대하는 사람들,
거짓과 참소하는 그것들만 더 선명하게 보이기만 하고, 정말 그 장애물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절망감만 느껴지는 그 상황. 이 믿음 생활의 장애물, 큰 산이 당시 유다 백성과 스룹바벨에게만 있었을까요?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장애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에도 우리가 좀 더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전도하는데, 그런 결심을 하고자 하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을 가로막는 그런 큰 산이 있습니다. 재정적으로도 어렵죠. 가정에 빚도 많습니다. 월세도 내야 되고 너무나 생활이 빠듯합니다. 자식들은 계속해서 속을 썩이고, 그리고 부모님에게 한없이 계속 우리가 돈을 드려야 되는데 감당이 안 되는 그 상황, 재정의 어려움이 또한 우리에게 큰 산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이 낙심하는 것도 큰 장애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아. 내가 아무리 충성되이 바르게 살고자 해도 점점 우리의 삶은 더 힘들어가고,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신가? 내 눈에는 보이지 않고 큰 산처럼 장애물이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 당시 유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우리 눈앞에도 그 거대한 산이 우리 믿음의 행로를 가로막고 있을 수 있습니다.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산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산만이 우리 눈에 똑똑히 보이는 상황입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보이고 창문을 열면 보이고 그 너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답답한 상황.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게 말씀하시죠.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산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광활한 우주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말씀으로 선포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말씀입니다. 평지가 되리라. 산이 평지가 되리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신 것입니다. 믿음의 장애물, 산에 대해서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신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너희가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옮기라 하면 옮겨질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산이 작아서입니까? 산이 가벼워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나름대로 산은 너무나 육중하고 우리 인간이 아무리 삽으로 펴도 삽으로 퍼날라도 결코 산을 옮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훨씬 위대하시고 크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그 지상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에게 가장 큰 산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십자가 대속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 가장 큰 산, 가장 큰 그 넘어야 될 장애, 바로 십자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음을 당하셔야 하는 그 절대적인 그 사명, 너무나 큰 산인 것입니다. 그것은 그 어떤 누구도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눈물과 통곡으로 땀이 피가 되듯이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부터 저주받는 자가 되는 것, 사람들의 죄를 짊어짐으로써, 인류의 죄를 짊어짐으로써 하나님부터 저주받는 자가 되는 것, 신명기 말씀대로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로다 말씀하신 바,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대신 짊어지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것,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맡긴 그 사명, 너무나 큰 산이었지만 예수님은 간절히 기도하고 또한 기꺼이 그 사명을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그 큰 산이 평평한 평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사야서의 말씀대로 산마다 고르게 되어서 골짜기가 메꾸어지고 평지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 어떤 산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산, 그 어떤 장애물도 예수님이 감당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하시고 이겨내셨던 그 십자가의 산보다 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순종의 공로, 그것에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름으로써 그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시작하게 하신 이가 반드시, 시작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완성하여 주십니다.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정말로 놀라운 말씀이죠. 하나님은 그냥 자 네가 시작해봐, 그리고 네 나름대로 노력해봐, 던져놓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처음에는 초라해 보일 수가 있죠. 스룹바벨의 성전은 기초를 놓았을 때 너무나 초라해 보였습니다. 옛날 솔로몬 성전의 그 영광에 비하면 너무나 초라하였기에 노인들은 통곡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한 자가 누구냐? 사람들은 현재를 보지만, 초라한 모습을 보지만 하나님은 완성되는 그 완성품의 모습, 온전한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나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실패라고 사람들이 누구나 다 생각할 정도였죠. 제자들은 다 두려워서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자들을 가르치셨던 사역, 실패하는 것처럼 보였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루시는 분, 바로 오순절 사건의 성령 강림의 사건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계속 전하여져서 나중에는 로마 제국을 삼키게 되고 지금 이 현대에는 곳곳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수십억 명이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처음에는 작게 시작됩니다. 기도도 작고 순종도 작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께서 한번 시작하시는 일, 하나님의 사역은 끝까지 이루어지시는 것입니다.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스가랴서 말씀은 성전 재건뿐만 아니 그 이야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더 큰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표라고 말씀하셨던 그 스가랴서 말씀처럼 이 후반부, 스가랴서 후반부는 바로 종말의 때 메시아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이 바로 참된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참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오늘 본문 말씀은 단순히 우리에게 열심을 내어라, 더 열심히 해라,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행하신다. 하나님이 행하신다. 하나님의 일은 작은 일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인생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보잘것없지만, 너무나 나약하지만, 그러나 우리 속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이루시고 성장시키셔서 우리의 인격을 다듬으시고 우리의 신앙이 자라게 하셔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도로서 우리를 완성해 가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힘듭니까? 우리의 처지가 형편없습니까? 낙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마침내 완성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성된 모습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완성된 모습을 보여주실 때 또한 모든 사람들이 보고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이죠. 그러나 사람들이 보기에 초라할지라도 우리 속에서, 우리 교회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은 위대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나약하고 연약하고 초라한 사람들, 서민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일을 우리 속에서 시작을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마지막 본문 구절에 7등잔 여호와의 눈으로 나타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가랴서의 말씀이 나와 있는 이 7 여호와의 눈, 온 세상을 감찰하시는 여호와의 눈은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죠.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하나님의 7영, 하나님의 7영이라고 나와 있죠. 그런데 계시록 5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좌와 내 생물과 장도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오늘 본문 스가랴서 말씀과 요한계시록 말씀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중심은 하나님의 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지향하고자 하는 바, 성령 하나님의 일이 드러내고자 하는 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그리스도를 드러나게 하는 것이 성령의 사역이고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작은 시작을 낙담하고 실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을 끝까지 이루시는 성령님의 사역을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오늘의 고백은 이것입니다.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성령님의 사역인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